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잘 지냈어요? 네, 되게 잘 지낸 것 같네요. 그래. 유빈이 학교 가서 싫지? 그래. 아까 차 타는 데부터 학교 가기 싫다는 표정을 엄청 짓더라고. 너네도 계약했지? 대전고도 계약 안 했어? 했어? 되게 조상이 안쪽 개요하는 표정을 보길래 무서웠습니다. 자, 이제 좀 더위가 가는 줄 알았더니 찝찝해졌어요. 그죠? 되게 습해요. 오늘도 여전히 습한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한번 잠을 깨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보도록 하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무지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자고 했어요. 무지개랑 예수 그리스도 딱 두 가지, 그죠?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나요? 이 두 가지 기억나면 지난주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들었으니까 이번 주 잊어버려도 돼가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판은 있다는 것을, 언젠가 심판은 또 다가온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억하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요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니까 어때요? 전에 억지로 만나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웃어? 그래요? 전사님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얘기하자면, 또 전사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보고 싶거나 맛있는 게 먹고 싶다, 또 연락하세요. 전사님, 여기 문화동 내거리에 맛집 하나 생겼는데 끝내줍니다. 전사님 한번 먹으러 가시죠. 전사님, 제가 태평동 근처에 맛있는 집 알려주겠습니다 해서 딱 같이 연락 좀 주세요. 같이 또 그럼 전사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얼른 어른 되고 싶나요? 얼른 20대 되고 싶어요? 아니야 10대로 남고 싶어? 이런 반응이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왜 어른이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어른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빨리 어른이 돼서 대학교도 가고 싶고요, 대학교에 가서요 MT 가고 MT 가서 술 먹고 놀고 싶어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님이 얘기하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순간 그랬어요. 당황했어. 왜냐면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게 전사님이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 공부 더 해야 되는데 학교 그만 가고 싶고 학원 그만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빨리 대학교 가서 MT 가서 술 먹고 싶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길래 순간 당황했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술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먹어도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해?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전사님이 이 친구에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존재하는 그 즐거운 술 문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말해줬어요. 없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전사님이 경험을 해봤으면 없다라고 얘기해주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즐거운 문화, 그 즐거운 장면들은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술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누가 그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누가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핸드폰만 딱 열어보면 영화 볼 수 있어, 드라마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낸 분위기,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누가 그 얘기를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드라마 보니까, 영화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쫓아야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아의 아들들이 샘과 함과 얇으시며 그들이 또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의 아들, 또 아들의 아들, 이렇게 해서 자손이 쭉쭉쭉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볼게요. 다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다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엉망이 됐으니까 다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때 농업사회였으니까 다시 목축도 할 것이고 집도 지어야 될 것이고 이러면서 다시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21절 말씀 볼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마시며 벌거벗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전사님, 그냥 술 취해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그냥 벌거벗은 거 아닌가요? 저 때는 바바리맨도 없었을 거고 그냥 벌거벗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것은 단순히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고 당대에서 완전한 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노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으면 노아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보니까 아무리 믿음을 좋았어도 그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당장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뛰어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어른들도 그러고, 전사님, 제가 옛날에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어요. 찬양대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님 대신 말씀도 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성경을 얼마나 몇 독을 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은 거 믿음만큼 쌓여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의인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100% 의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전사님, 치킨 한 마리도 튀기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데 죄인 반 의인 반이지 어떻게 죄인 100% 의인 100%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어땠어요? 자, 20년도로 돌아갑시다. 20년도 1월 프론티어 수련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사님 오자마자 충격 먹었잖아. 전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친구들이 있어서. 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때 노력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누가 시켜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뜨겁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은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덮이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0% 죄인이면서 100%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노아의 삶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노아의 삶. 이 부분은 다음에 선생님 또 자세히 또 얘기해 줄게. 자, 다시 노아의 삶을 가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꿨어요. 본업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열심은 노아를 죄인된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행동이 죄를 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죄인된 삶으로 다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노아는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어요. 농부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이제 또 연구했겠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곳에 열심히 빠져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노력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친구 만나세요. 그 대신 그곳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 심취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에 빠져들어요. 친구를 열심히 만나고 즐겁다 보면 친구에게 빠져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의 노력,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심취하면 노아처럼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집에 가서 너 왜 공부 안 해? 전사님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심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고요? 죄라고. 유튜브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 죄 아니에요. 유튜브 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유튜브 보다가 어제 늦잠 잤어. 예배 못 드렸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유튜브 보다 기도 못했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드려야 할 예배를 무너지는 순간,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심취하는 거고 세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알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라고요? 100% 죄인이면서 100% 의인이라고.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계속 악한 것을 탐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죄가 뭐 나쁜 행동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죄거든요. 내가 스스로 있으면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이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제 문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 문화의 도구가 우리가 되지 말자고, 잡아먹히지 말자고, 취하지 말자고. 노아처럼요. 노아 의인이었습니다. 믿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심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기억해요.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 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가? 평생 기억할 수 없죠?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드립니다. 알겠죠? 세상에 취하지 맙시다. 세상에.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취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빠져듭시다. 어때요? 그죠? 하나님께 빠져듭시다. 교회에 빠져듭시다. 말씀에 빠져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죄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뿐이었습니다. 죄인의 삶은 심판이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이 있었고 천국이었습니다. 알겠죠?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몰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또한 10대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것들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원합니다.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며 하나님에게 속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